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그래도 전체 필리핀에서도 지금 현재 무증상 확진 환자들이 한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열 체크 꼭 해주시고 그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누가 이렇게 QR 코드에 등록을 했나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고 한인들만 모이다 보니까 좀 안전한 그런 마음이 좀 드셔서 그런지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고 그냥 들어오시는데 QR 코드 꼭 찍어주시고 열 체크 한 것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등록이 되면 본인의 전화번호나 주소는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이름하고 열 체크한 온도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모든 소식은 자세하게 목회 현장의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여 읽고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2020년 올해도 성탄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성탄 장식을 했는데, 오늘 그 준비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관심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성탄 절기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어서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사람들은 이 절기의 여러 행사들로 분주해 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면에서 제약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 곳에서 화려한 장식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첫 번째 성탄절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마리아라 하는 자매의 집을 찾아가게 하셨는데,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짧은 첫 인사지만 이 첫 인사에 세 가지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 세 가지만큼 귀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평안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 세 가지만큼 성탄을 준비하는 자에게 복된 것이 있을까?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추고 조건이 좋아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산다 하여도 평안이 없다면, 나에게 설령 부와 권력과 명예가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위 세 가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원해서 추대가 되어서 왕이 된 자입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아주 좋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사람들의 웬만한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에 보면 탁 두드러진 인물입니다. 여기에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용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에게 설령 주어진 권력과 그리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신접한 여인. 답답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고요, 매사한 모든 일이 인내를 하지 못하고 조급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의 삶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그 변방인 갈릴리 나사렛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어느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은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전해 들은 이 마리아는 그 인사에 감춰져 있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참 궁금해 했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인사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전한 말에 바로 이어서 답을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본문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서움을 물리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무서움이 사라져요.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리아에게 임한 남다른 이 여인에게 주어진 복은 예수를 잉태하는 복이었어요.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예수는 누구입니까?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역사 이래로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우리는 지켜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죠. 그런데 천사가 전화해준 이 소식에 결코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35절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감싸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한 마리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여 준 이 말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그때서 천사가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겠는가 질문하였지만, 천사를 통하여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습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감싸고 덮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때 어떤 뜨거운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와 정과 의, 이런 인격의 세 가지 요소를 주셔서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지적인 면과 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이 신앙의 균형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만 강조하다 보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죠. 특별히 감정주의적인 이런 신앙의 특징은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체험 그 초점에 맞추어서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간증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정주의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화스럽게 하려고 하는 성령의 뜻도 결국 거스리게 돼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마리아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체험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잊을 수 없는 이 체험 속에서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시는 그 참된 목적, 성령께서 지금 능력으로 나를 감싸고 덮으시는 그 본질, 그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충실하여서 그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신 그 초점을 잃지 않았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곧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충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그녀가 고백한 것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천사가 떠난 거거든요. 됐다는 것이죠.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이죠, 성령이 임재함으로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미국이 낳은 시인 그 롱펠로우가 허름한 그런 종이 한 장을 집어서 거기에다가 시를 한 편 씁니다. 그러면 그 시 한 편은 당시에 엄청난 금액인 6,000달러짜리 그 종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천재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하죠.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종이 위에다가 자기의 이름과 함께 몇 자를 적어 넣으면 그것은 100만 불짜리의 가치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곧 재산의 힘이라고 하는 능력이거든요. 미국의 재무성은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고 독수리 그 표시를 찍어내어 놓아서 그것이 100달러짜리가 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 권력의 힘이죠. 화가가 10달러짜리를 주고 그림 그리는 그 캔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그림을 한 장 그리면 그것이 1,000달러짜리 그림이 됩니다. 그게 예술의 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값도 없고 죄투성이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니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6월절이 어린 양 아래, 그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 어린 양의 피 아래 거할 때 그들은 구원을 입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질 때,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늘의 구원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우리의 구원을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이 귀한 거죠.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다시금 우리들의 삶 속에 회복하는 절기인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성탄인 것입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문서 전도 협회에서 문서 전도 요원을 전국에서 모집을 했다 그래요. 지원자들은 몇 개월 동안 문서 전도 훈련을 받고 여러 지역에 파송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전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문서 전도를 지원하여서 각지에서 모여든 이 지원자들을 교육하는 그 과정 중에서 지원자들 중에 말을 몹시 더듬거리는 말더듬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른 지원자들이 말더듬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이 전도협회 본부에 이 사실을 전달을 합니다. 만일 그 말더듬이가 문서 전도를 하게 되면 문서 전도를 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누가 될 게 아니냐, 당장 그 말더듬이를 돌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때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이 간부가 정중하게 그들에게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더듬이를 감동시켜서 이곳에 보내어 전도의 훈련을 받게 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더듬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지원자들이 전도 훈련을 마치고 각 지역으로 흩어질 때 그 말더듬이도 시골 지역을 맡아서 파송을 하게 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문서 전도협회에서 정말 골치 아픈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바로 이 말더듬이가 담당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서적을 팔았으니 책들을 더 계속해서 또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계속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통 상식으로는 문서 전도를 담당하던 사람이 그처럼 많은 그러한 책을 팔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물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 말더듬이가 그처럼 많은 문서를 반포할 수 있겠는가? 본부에서는 혹시나 그 말더듬이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강요해서 책을 강제로 떠맡기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부에서는 그 한 사람의 전도원을 파송해서 그 말더듬이 전도자의 그 전도 현장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이 지도원은 문서 전도자와 함께 문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문서 전도자는 시골길을 걸어서 한 집 한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나무 밑이나 혹은 길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아시나이다. 성령께서 저 집을 먼저 방문하여 준비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나갑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한 집 한 집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가 방문하는 집마다 그 말더듬이의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서를 사기로 약속하는 것을 이 문서 전도자가 함께한 사람이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지도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의 그 말더듬이가 북미에서 가장 많은 문서를 반포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서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평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부정적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 답답한 마음들 가운데 있다면 이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이 마리아처럼 맡길 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또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국 그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까? 단지 자기 자신은 계집종의 주님의 그 계집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자기 인식,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임하는 그런 능력인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며칠 앞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그로 말미암는 평안함과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며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주위의 평안함과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탄을 앞둔 모든 교우들에게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구원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